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바로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전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르시되 3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음식,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야 할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양식을 늘 이렇게 사실은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육적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교만해지고 미련하고 어떤 때는 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악해지고 그런 게 전부 다 육적인 것에 너무 우리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음식이 좋고 기가 막히고 경치 좋고 그렇더라면 소문이 확 퍼져요. 그렇죠? 소문이 확 퍼졌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에 오직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99.99999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만 드셨지 나머진 전부 다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아멘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꾸 나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4절에서 결국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그냥 이렇구나 그러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불이 임하는 것,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거 이루기까지는 나는 답답하더라. 나는 답답하다. 먹고 마시고 거하고 우리는 의식주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의식주를 극대화했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의식주가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를 터전으로 마음껏 발휘가 될 때 성공이라고 그래요.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따라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죄악에서 저주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 없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전부 다 지옥 자식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 돼갖고 진짜 뼈가 아프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속에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제 평생의 교훈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왜 그게 우리에게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의 아픔으로 왔을까요? 어린 꽃다운 그 아들, 딸들이 그냥 우리의 기성세대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바닷물에 빠져서 그냥 아까운 나이에 삶을 마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데도 그렇거늘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것을 알면은 영혼에 임해야 할 이 생명, 이거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부터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이미 깨달았어도 항상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프로 선수도 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교회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교양과 품위를 갖다가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런 거라면 뭐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거라면 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다면 아무 종교나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나름대로 멋있게 내 폼 잡고 멋있게 살면 돼요.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 계속 깨달아야 돼. 아멘. 참으로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서 죽도록 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내가 죽으러 왔다.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헛했었다고. 제가 25살 되던 해에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기독교가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네. 이 기독교가 이게 무슨 그냥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모임체가 아니네. 이 기독교가 엄청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네. 저번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가가 나오는데 이만한 빵이 나오는 거예요. 단팥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빵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청와대 들어가는 빵이에요. 청와대 이거 특별히 구한 겁니다. 귀한 줄 아시고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맛있더라고. 괜찮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 하여튼 단팥빵이 이만해. 그래갖고 그거 하나 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갖고 아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먹었지.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먹어서 소화가 된다. 그게 내 몸의 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줘야 돼. 그러면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육체의 우리 인간의 뇌가 이성의 세계라는 거,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의 세계가 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영혼에 내 영혼에 생명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었다. 그리고 너무 놀래버렸어요. 제가 25살 되던 해에 그거를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나서 너무 놀래버렸어요. 네.
그래서 목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지리도 그냥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는 아니죠. 남들이 볼 때. 거의 한 13년 동안은, 13년이 뭡니까? 거의 한 17년 동안은 진짜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했어요. 아예 그냥 방치하면서 목회만 했어요. 본질만 추구한 거예요, 본질만. 그거는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뭐 나가는데 본질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버릴 것 같아 있어요. 왜?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본질이에요.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직접 부어주시는 새 생명, 새 생명, 이거가 역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든지 버려야 돼.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영혼이 진짜니까. 그거를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이거예요, 이거. 25살 되더니 이거를 확실히 받은 거야. 이거를 확인을 한 거야. 이거를 먹어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자. 먹어봐야 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지지 않을, 이걸 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을 피워난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택한 백성들 살리려고,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출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야 돼.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영혼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고 계속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무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신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저주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찌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마귀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참소 저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죽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3일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그 영혼 건들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육체는 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욥도 보면은 육체까지는 허락하는데 영혼은 절대 하나님의 자식들은 못 건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몰라라? 아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의 그 원래 핵심적 의미는 영혼의 바로 이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렵든지 답답하든지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나머지 복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겨울이 오면은 때가 되면은 겨울이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그다음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툼한 옷이 필요하니까 입혀 주듯이 하나님 복에 육적인 복은 알아서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죠. 본질에 최선을 다하자. 원래 신앙 그러면 이게 이 자체의 의미가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성령님만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만자가 들어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이게 통증처럼 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셨구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래 보니까 예수님 기도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라 왜 기도하시는지.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냐면 땅에서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거 한 자리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뭘 잡수셨는가? 육적으로 항상 육적인지 육적인 명예, 육적인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뒤에 또 그런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된 거예요. 기도가 다 상달이 되면 이미 다 사명이 완수가 된 거를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고 완성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지옥의 길이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의 삶이 우리한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다?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마세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 이건 통성기도 정도가 아니야.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말이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
지구상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쁜 거 아니야.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게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거는 안 오더라고. 그건 예수님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기도해야 된다. 쉼없이 기도해야 된다. 흠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먹을 양식, 참된 먹을 양식을 우리도 순전히 기도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그럴 때 그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누세요. 십자가를 집시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웃음이 나올 텐데 그래도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십자가를 집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자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지요. 마음대로 안 되죠. 답답할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졌다. 나의 무슨 문제? 죄의 문제. 나의 무슨 문제? 저주의 문제. 나의 무슨 문제? 인생의 짐의 문제. 나의 무슨 문제? 육체적 사망, 그 다음에 영적 사망. 이 사망의 문제. 이거 다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냥 자꾸 그러려고만 해도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들어와 버려. 이런 의미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 영혼이 쉼의 세계로 들어가. 쉼의 세계. 쉼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그냥 쉬세요. 푹 쉬세요. 쉬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또 쉬라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러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쉬는 거냐? 그거는 쉬는 게 아니고 영적 방종이지. 예배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잡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쉬세요. 쉬다 보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더 깊게 넓게 다가와. 그러면 내 영혼이 배가 부르다. 내 영혼이 강건해졌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이렇게 튼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쁨이 나오잖아. 똑같아. 영혼도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이 자꾸 올라와. 살맛이 나.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 이제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위에서 도와주고, 너무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봉사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은 하나님 축복을 했으면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유 되면 안 됩니다. 자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낙담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또 그래요. 또 지금 듣는 중에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요. 알아. 믿음이 원래 없어.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구만, 사실은.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도 없더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일단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주위에 대단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특히 더 믿지 마라. 아멘? 없어. 그런 사람 없어. 믿음은 내 거가 아니야.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 믿음은 선물이야.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래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자꾸 여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마음을 열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야. 회개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회개만큼.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나무 뿌리 뽑을 듯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두들기 맞고 있어. 그거 왜 그래? 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회개한 거야? 그거 속풀이 한 거야. 그래 나중이면 두들기 맞고 있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자기 속풀이 한 거야. 회개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어떤 기도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간절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아주 철저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때가 되면 믿음을 그냥 세례란 말이 딱 맞아. 그냥 부어줘 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따라하죠.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말하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5월 달이야. 우리나라로 얘기.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 십자가 달렸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다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덜 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곡식들을 익어가는 곡식을 본 게 아니야.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 살려야 할 영혼. 일어나야 할 영혼. 치유받아야 할 영혼. 변화받아야 할 영혼. 죄산받아야 할 영혼.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출입하면서요. 야, 이게 뭔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서 나와야 돼요. 육적으로 자꾸 보다 보면요. 온통 시험만 들 거리에요. 육적으로 보면, 겉만 보면은. 따라하죠. 겉만 보지 말자. 내가 재밌게 지금 당장 보이는 뉘앙스로 얘기할게. 우리 장로님들 이 양복 이거 입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분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했잖아. 근데 뭐 교회가 무슨 장로님 무슨 마이가 저렇게 또 화려해. 이러고 삐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 능히 그런 사람들 있어. 그 뭐야?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 겉거죽만 본 거야. 우린들 이런 저는 오늘은 조금 그렇게 이해하세요.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또 그냥 보면 그래. 나는 원하지 않았어. 하여튼 이런 색깔을 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차차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는 거 재단하는 양반 있잖아. 그 양반이 이거를 하라 그래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또 두 분이 뭐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도 뭐 얼마나 감각이. 내가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제가 감각이 짧게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래갖고, 예, 내가 저거 딱 입었을 때, 딱 보면, 아이고,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야,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모르고 딱 입었는데, 그래, 그 돈 주고 했는데, 그래도 구입했으니 입는 기간은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 언제 얘기할까. 근데 오늘 써먹으리라는 생각도 못했네. 예, 저거 적당한데 저건 벗어버려야 될 텐데. 이왕이면은 좀 고상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입는 게 좋죠. 예. 그러나 이걸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 그리고 실제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보고 것을 보고 그 시험에 들면은 끝이 없는 거야. 저는 가운을 별로 안 입잖아요. 제 나름대로 영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가운을 별로 안 입는 거야. 근데 너무 가운 입고 그런 겉적으로 통해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목사님 가운도 안 입어? 이러면서 팽해갖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을 보면 안 돼. 겉을 보면 안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에 뒤에 인사하세요. 겉을 보지 마라. 하여튼간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겉을 보면서 시험 들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는다, 속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아멘. 예. 주님도 속, 중심, 영혼을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 곡식들을 보면서 이야, 영혼들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자꾸 지고 이 신앙의 정도를 진실되게 가면은 추수할 곡식이 보여. 진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당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내 자녀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네. 그러면 벌써 틀려져. 보여야 돼. 따라하죠. 추수할 곡식이 보여야 한다. 네.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야 돼. 누구부터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기본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아주 기본이 엉망이야. 아주 기본이 엉망이야. 네. 저도 뭐 수학 잘 못했지만 수학 왜 못합니까? 기초가 안 되면 백날 해도 안 돼. 수학은 특히 더 그래.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프로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네? 아멘? 네. 기본이 뭐예요? 기독교의 기본 십자가예요. 신앙의 기본 십자가예요. 신앙의 프로 십자가예요. 전부 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향해서 악망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십자가를 무시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좁은 종교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기독교만큼 깊고 넓은 데가 없어요.
난 종교라는 말을 싫어. 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하죠.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 생명이에요. 먹고 마시고 체험하면 온몸으로 알게 돼요. 생명이 역사하면 그 생명이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끌고 가잖아.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끌고 가는 거야. 알아서. 새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미쳐섰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것들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율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얘기가 헛소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네. 예수님이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빛나는 얼굴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빛을 비추면서 눈이 멀었어. 그랬다가 예수님은 이미 아나니아를 예비해놨어.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한테 기도받아라. 그러면 치료될 거다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창회를 갔어. 근데 이 동창회를 갔는데 다이어 목걸이를 탁 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동창회를 가서 내가 말이야 이 다이어 목걸이를 갖다가 말이야 내가 이거를 얼마나 이게 참 귀한 건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우리 남편이 이 비싼 거 이걸 사줬다. 그래서 그냥 동창들한테 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근데 한참 자라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부러워갖고 그냥 그러냐고 서로 만져보고 그냥 넌 진짜 신랑 잘 뒀다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통창에 오지 않기로 한 어떤 친구가 딱 나타났네. 그러더니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웃기는 거야. 그 가짜 다이어를 둘이서 같이 가서 샀거든.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그대로 다 나발을 불어버렸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에이라이 바보같이 그리고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냥 뭐야 가짜야 가짜. 가짜는 부끄러운 거야. 가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는 진짜야. 이건 먹어봐야 알아. 체험해봐야 알아. 저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25살 되더니 그걸 알았다니까.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다른 종교 어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네 종교 설파하는데 누가 핍박을 하는데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이 사수하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40명 결성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어.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돌을 쳐서서 그냥 거반 죽게 된 적도 있었어.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거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황제든 누구든.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나온 거 아니야. 결국 나중에는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그 황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 복음이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게 역사가 되어지면서 로마에 복음이 확 퍼져나가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를 향해서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가진 사람이 아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가짜는 뭐예요? 가진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본인이 나중에 결국은 알게 돼. 당장 알게 됐는지 나중에 들통나서 알게 됐는지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뻐서 기도하고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복된 거예요. 이런 오늘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먹은 이 양식, 십자가 양식을 사도 바울도 먹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그렇게 악한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이 먹은 양식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결국은 먹을 양식,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세상에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택함받은 모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먹을 양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결국 똑같이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제자들이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듯이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만약에 그거 불행했다면 그거 가짜예요. 전혀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야. 그러면 그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전적 능력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먹어야 할 양식이 꼭 있어요. 맨날 한식, 오늘은 일식, 내일은 중식. 맨날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먹을 양식, 주님이 드신 양식을 여러분들도 꼭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초 일단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죄 사해 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여러 가지 영육간에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것이 많아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 사건이 저중이 얘기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다는데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서 또 십자가 상에서 채찍 맞아서 제가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 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이게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다 보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물질적 고통과 아픔도 이게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어느새 그냥 팍 뚫려버린다니까. 그냥 뭐든지 다 치료해. 모든 죄악의 문제, 모든 인생의 짐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우리나라 이렇게 대충 그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 하여튼 나쁜 거는 토마토 1등이라니까. 알코올 이거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그러면 뻔한 거야. 또 뭐냐면 우울증 이것도 세계 거의 1위래. 우리나라 약 한 500만 정도가 우울증 환자래. 근데 이 우울증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한번 우울증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얘기할 사람 있으면 따로 한번 만납시다. 커피 한 잔과 수다 팀이래 갖고 한번 만납시다. 저 보따리 풀면 할 얘기 많아요.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도 못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서.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거 받아들인 거, 이걸 받아들인 거, 이게 주님이 드신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십자가를 지게 된다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는 안 되는, 너무 지고 싶은 그런 것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래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저 양반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물질적으로 권세도 있고 저 양반한테 붙으면은 많이 유익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그쪽으로만 돌아갔었는데 이제 그게 딱 스톱이 돼버린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만으로, 영적인 완전히 그렇게 딱 서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육적으로 좋은 것들은 알아서 붙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지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 드시고 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복 받은 거 맞아? 아니에요. 복 받았습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만 끊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이미 100%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알아서 치유하시고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알아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성장들을 하셔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 또 회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들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끄심, 믿음 있게 하심, 감사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물을 그 심령의 고백에 담아서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도덕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